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안에서 밖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안에서 밖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하면 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번 읽어봤더니 제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성령 강림 사건은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사건이다. 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는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서 예루살렘의 축제 기간으로 모입니다. 6월절부터 오순절 기간까지 약 50일이 피스트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50일 날 되는 마지막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모여 기도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들은 열심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때 전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마지막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에서 다 같이 한번 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래. 자, 이 말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가득 찼다라는 뜻이에요. 축제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날에 해당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은 언제 모이시는가? 언제 임하시는가? 다 같이 한 곳에 임할 때 임하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모일 때 임하시죠. 그런데 이 성경의 원래의 뜻은 한 마음을 품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 탄생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생일 잔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내부에서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여기 보시면 성령님은 호련히 임했다고 합니다.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 임한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없다. 주님 언제 저를 만나주시나요? 저분은 응답하시는데 나에게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갑자기 임하십니다. 한 곳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호련히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갑자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5명은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충분히 많은 양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5명이 만약 오늘 저녁 때 신랑이 올 줄 알았으면 기름 조금 준비했겠습니까? 많이 준비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기름이 모자르다. 그럴 때 신랑이 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갑자기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성함으로 깨어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 이제 오늘 밤 7시가 마지막 밤인데요. 어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21일 동안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마누라의 잔소리가 찬송가로 들리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모님이 계속 잔소리를 했는데 이 은혜 받기 전에는 그 잔소리가 찬소리고 짜증이 났고 듣기가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 받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보니 아내의 잔소리가 찬송가로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제 내일 직장 가시죠. 사장님, 부장님, 윗사람들의 그 잔소리가 싫거든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호련히 성령이 임하면 이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짜증나는 윗사람들의 잔소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기쁨 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 40년 동안 피웠던 담배가 이번 기회에 끊어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담배 1년 피웠다 끊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40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20일 동안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담배를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은 담배 끊는 것이 평상시의 소망이었겠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안 끊어져요. 20년, 30년, 오늘도 아마 끊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뭐 담배가 백해 무익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끊어집니까? 성령이 호련히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 앞에서 인터넷 중독된 분이 있다면 성령이 오늘 호련히 임하사 그 중독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배뿐만 아니라 술, 스마트폰 중독, 나도 알지 못하는 악한 습관들이 있다면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호련히 임하는 성령 앞에 어두움 둠을 묶임을 놓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호련히 갑자기 그러나 언젠가 꼭 임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호련히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늘, 그것도 하나님 임하시는 장소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는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데 본인은 3층천에 갔다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저 구름 타고 하늘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넘어 또 다른 2층천의 세계가 존재해요. 학자들은 그것을 보통 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주 넘어 또 다른 하늘이 존재해요. 3층천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3층천은 무엇인가?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바로 저 3층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1층천, 이 눈에 보이는 하늘,
저에겐 조그만 재미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2011년에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해서 당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출근을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잡담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너무 저는 웃겼습니다.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는 했거든요. 애들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아파트 몇 평 사니?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때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평 얘기를 하다가 제일 조그만 평수에 사는 애가 좀 자존심이 좀 상했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너네 전세로 사냐? 네 아빠 거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더 큰 데 산다, 내가 더 잘났다. 이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높다, 네가 낮다. 맨날 이 경쟁하면서 사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키가 150cm건 키가 2m군요. 저 하늘 비행기 안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똑같이 보입니다. 63 빌딩이나 우리 해운대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나 조그만 1층짜리 건물이나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봐도 참 우리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서 임하셨는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보는 하늘이 아니라 그거 넘어, 우주 넘어 어떤 영적인 제4차원적인 공간이 있는데 저 천국에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호련히 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묘사를 할 때에 누가는 제일 먼저 성령님을 바람 소리에 묘사를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바람이 으르렁거리면서 임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소리로 임하시는데 바람 소리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점령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군대 다녀오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훈련 받다 보면 막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때 조교가 일어서 갑자기 막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가 바람 소리처럼 막 천둥 소리처럼 들리면서 내 몸이 그 구령에 따라갑니다. 뛰어가! 나도 모르게 막 뛰고 있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데 강한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강한 사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성령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역사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전공했다 그러면 항상 교회사는 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 강림하는 날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료들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그 전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부터 항상 기도는 서서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들어요.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앉은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마도 베드로가든지 누가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설교를 듣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이거 별거 사건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을 터치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늘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앉아있을 때에 즉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온 집에 가득 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말씀 듣는 이 순간에 온 전체에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은 바람과 같이 임했던 성령님이 이제 불같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보시면 첫째 불처럼 임했습니다. 두 번째 혀가 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처럼 임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사 우리 안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불에 혀같이 임했어요. 혀는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말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의 말이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이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제단불에 내 입술 대니 내 입술이 변했다는 이사야 고백처럼 저 여러분들의 입술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은혜 받는 것이 뭐냐면 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졌다. 이 말은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성령님 이곳에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님 뿌리 원분은 한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앉은 꼬마부터 우리 어린이부터 80, 90 어르신까지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돈이 많건 그렇지 못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공평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심, 그리고 성령이 각 개인을 존중하사 다른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한 공동체와 개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짐은요, 하나의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오직 성령님이 리더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부에 임하는 성령님이에요. 안에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펼치셨을까?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드디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원래대로 표현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꼼짝 못하게 우리들을 꽉 껴안아주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full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만큼 찬 것이 아니에요. 이만큼 찬 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콜라가 조금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생수를 콜콜콜 붓습니다. 그러면 조금 남아있던 콜라는 언젠가는 없어지고 맨 끝에는 생수만 가득 넘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악함과 분냄과 아버지 하나님 원치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콸콸콸 넘치게 되고 성령의 생수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모든 삶의 전체를 사로잡는 역사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답은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오신 거 여러분 그냥 오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안 그럼 집에서 누워서 편하게 잠을 자는 게 낫죠. 내 생각과 내 몸이 사로잡힌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서 아기가 태어난다? 이게 어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우리 생각을 사로잡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신이 사람이 돼? 이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식 하신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그 신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히면 그보다 더한 것도 믿어지는 것이죠. 보혈을 흘리셨다? 피가 떨어졌다? 근데 그 피를 마음에 믿으면 죄사함이 되고 치유가 된다? 이게 어찌 성령이 사로잡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의 소원,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모인 것,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것을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언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주시는 방언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대신적 방언이 있고 둘째는 대인적 방언이 있어요. 대신적 방언은 하나님께 방언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이하 말씀처럼 하나님께 비밀의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귀신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천사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 통번 은사 받은 분만 알아들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내 방언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적 방언입니다. 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영어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혀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의 역사였어요. 성령이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120명이 이렇게 안에 있었다면 이 밖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절 이하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자,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단히 붙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즉 성령은 아직 못 받았지만 그의 믿음이 단단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못질을 합니다. 꽝꽝꽝꽝 이 못을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기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상으로는 어딘가에 단단히 묶여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이곳에 왔겠죠. 유대인의 이 경건한 사람들조차 성령 받은 내부의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그때에, 즉 흩어졌던 사람들이 동서사방팔방에서 다 모였을 때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자 소동이 납니다. 아니 이거 우리나라 말을 하네? 영어를 하네? 우리가 지금 로마에 살다 왔는데 로마의 말을 하네? 저 북쪽에 있다 왔는데 이쪽 말을 하네? 남쪽의 말을 하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은 아니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촌사람이라는 거예요. 촌사람, 어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분들은 세계 각국의 경제적, 문화적 대국에서 온, 그래도 잘 나간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이동해 갈 수 있겠죠. 생업을 포기하고 왔다라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어찌 이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무식함을 손가락질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고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밖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자 야,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조롱하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120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이에요. 체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체험한 사람들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얘기합니다. 체험한 사람들은 감성이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다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떠들다가 밖으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 거나 라고 놀란 것이죠. 여러분, 이 120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과 그 승천할 때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만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120명은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기 모여 기도하라. 근데 순종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에 성령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안의 사람, 밖의 사람 확 틀립니다. 안의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요, 하나님 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밖의 사람, 체험하지 못했어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 순종한 사람이요, 밖의 사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 순종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성령의 체험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12절에 보니 다 놀래며 사람이 서로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르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들이 저 안에 있는 사람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봐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 세 술은 독주입니다. 독한 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한 장면과 성령이 임한 장면을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나의 경우, 그가 분인나가 아기가 없다고 맨날 속상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이 기도하는 장면을 본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너 술 먹었구나, 술 취했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면 밖에 사람이 보기에는 내부의 사람들이 술 먹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사연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설명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장 9절에 보면 자세히 한번 술 취함과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한번 좀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9절 시작.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야훼와 그 거룩한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 같다. 술 취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첫째, 야훼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야훼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밖에 사람이 볼 때는 술 취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의 저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술 취한 사람 그 사람처럼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호주에 가면 크리스천 아웃리치 센터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이 성도들은요, 얼마나 성령이 강력히 임하시는지 기뻐서요, 정말 하나님 하면 춤을 추고요, 한 번은 헌금을 하는데 가운데 있는 헌금통에다가 오늘은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릴 테니 앞에 나서 드립시다. 그러면서 빠른 찬양을 목사님이 한 6번 정도 인도를 하는데요, 기쁘니까 막 춤을 추면서 나와서 헌금을 해요. 헌금 봉투 집어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집어넣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꼭 술 취한 사람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호주 예배처럼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심령에 이 기쁨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외부 사람들이 관찰한 내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술 취했구나, 저들이 독주를 마셨구나, 저들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성령이 임했던 사건은요, 바벨탑의 교만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똑같이 하나님처럼 대적하고자 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을 때에 오히려 언어가 흩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을 말했다. 이것은 언어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모였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모였다 흩어질 때 저주를 받았죠. 그러나 이들이 모였을 때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밖으로 흩어질 때는 복음을 들고 축복 속에, 축제 속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이곳에서 모여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하사 모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축복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처럼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소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때가 제3신이, 이 말은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7, 8, 9시 때가 즉 오전 9시니까 술 먹은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쭉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말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동포 여러분, 제 말에 좀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언어가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랄랄라 이런 방언 임하는 건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맨날 싸움을 했대요. 그냥 얼마나 싸움을 하는지. 동네 사방팔방에서 저 집은 늘 싸우는 집이다.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대. 막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겁니다. 은혜 받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는 말을 먼저 한 다음에 부부싸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했더니 집안이 엄청 또 어지러운 거예요. 평소 같으면 여보 그러면서 막 왜 이렇게 들어 그랬을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집안이 이게 뭐예요? 쓰레기장 같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무지무지하게 멋진 여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줄 아시나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미치고 환장하게 예쁜 여보. 그러나 퇴근하는 남편도 좀 생각해 주세요. 좀 정리가 정돈이 돼 있어야지 내가 와도 기분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까무러치게 사랑스러운 당신, 오늘 종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하느라고 집이 어지럽습니다. 그랬더니 또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 몸이 터져나갈 정도로 사랑하는 당신. 그러다가 둘이 깔깔 웃고 부부싸움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거 술 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 주의자들 순복음교회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이 술 취한 사람 같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술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 기쁨이 넘침이 언어를 통하여 발산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요즘 말로 커뮤니케이션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저 꼬마로부터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우리 원로 훌륭하신 원로 장로님까지 다 소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당회장님부터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잘 소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우리 교회에서 오해는 사라질지어다, 기쁨만이 넘쳐날지어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이처럼 소통하게 해요.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을 뜨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또 한 번 읽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늘 교회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웃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미 나이가 예를 들면 70살인데 내가 어찌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하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나는 지금 15살이 아니지만 중학교 2학년의 마음으로 낮아지면 그 아이의 고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50살의 눈으로 15살의 중학교 2학년짜리 어려움과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30살만 돼도 알 수 없어요. 아니 18살만 돼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낮추면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이웃과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웃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강림할 때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밖으로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서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침 9시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이루셨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리고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임한다고 그랬는데 120명은 여자들도 있었거든요.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낮은 자들에게 법정에 가서 진술조차 할 수 있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자들에게까지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남종, 여종에게 임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요 이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예언, 그때는 프로페시라고 그러죠. 이 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3가지로 올렸습니다. 21일 단일 기도를 통하여 아내의 잔소리가 찬송가처럼 들리고, 두 번째 40년 동안 피웠던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 2가지도 감사했지만 전 응답받은 거 3번째가 제일 감사했습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한 개인의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듯이 여기 120명이 모였다고 가정을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성령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업을 하려면 약간 반칙하면서 술도 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이렇게 정직하게 한다고 되겠는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분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님이 담배를 늘 피워서 친구가 담배를 줬는데 나 40년 피운 담배가 다니엘 21일 기도하다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거 못 피웠다. 그러면 이걸 듣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나도 담배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냐? 어떻게 하면 이 끊을 수가 있느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에서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밖으로 퍼져나가는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밖으로 퍼져나가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요? 오늘 성경 마지막 절 21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입술을 열어서 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부유하신 분부터 낮으신 분들까지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 임하신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 예수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내부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뿜어져 나오는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 때문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초대교회를 꿈꾸며 어떻게 초대교회 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꿈꾸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선교적 삶을 꿈꾸는 거예요. 이 선교적 삶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당회자님 선교지 갔다 오셨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선교지에서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잘 사역하고 교회를, 독일 사람들이 만든 교회를 짓고 기도원을 짓고 어떻게, 목사님 고백입니다. 이거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선교 사역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각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찌 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은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선교적 삶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방언말하고 은사받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종국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야 됩니다. 선교적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한번 웃어주는 것,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불러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것,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 임하셨던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술 먹었구나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안에서 밖으로, 시작,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우리 이 예배예요. 선교적 삶을 사는 분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